올 마지막 주일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31일은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우리가 지킵니다. 본래 이날은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사망한 군인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했다가 점차로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서 사망한 자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퍼레이드도 있고, 전쟁을 기념하는, 전쟁에서 희생하였던 분들을 기리는 다양한 메모리얼 행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이 미국은 대가를 지불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도 크지만 반대로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대가도 큽니다.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굉장히 큰 베네핏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미국 시민권자 된 노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효자는 미국의 정부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나라에서 주는 각종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이 선진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세금의 책임도 있고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고 투표를 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자유가 발달할수록 베네핏도 크지만 책임도 큽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일수록 보면 혜택도 크지만 치러야 할 대가도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엄청난 베네핏을 하나님이 무료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또 막중한 책임을 허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잘 계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우신 빛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은 우리에게 또 막중한 책임을 줍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에베소서에는 성도란 누구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에 속하였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과연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목하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Be imitator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말은 닮다, 모방하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모방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모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이것이 진짜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형상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겁니다.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이것은 나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명령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본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본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놀라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말씀합니다.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난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냄새 나는 발, 먼지 묻은 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일일이 수건을 갖고 물로 닦아줍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었나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한 본을 보인 겁니다. 사랑의 본을 보인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어떤 이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12명 속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할 것을 계획하였고 돈으로 예수님 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으로 본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본문은 이렇게 키포인트를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이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허물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본,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이 행한 것이고 나는 그것이 나와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이고 나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우리,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변덕쟁인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4절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빛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교회 생활하기 어렵다 말을 합니다. 이 어렵다라는 말이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쉬울까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장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들이, 어린아이들이. 왜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이 필요 없어요. 어른들이 다 책임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함대로 전혀 책임 없이 살아도 노 프라브럼.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교회 속에 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약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책임감을 갖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이래요. 교회 속에 오셔서 쓰레기가 쭉 떨어져 있고 더러워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쓰레기를 안 치웠어? 왜 저기에 휴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이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분들은 말하지 않고 주워서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이곳저곳을 청소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왜요? 사랑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내 드리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적용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여주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끝까지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행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훈련소에 무사의 그림과 함께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랑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반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면서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컨티뉴 해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 그렇게 했었어. 한 번 그렇게 했었어. 그것으로 우리가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게 아니고 컨티뉴, 컨시스턴스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 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빛에 속해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빛의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누추함과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해 있던 부정적인 이 행위들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자들입니다. 음행, 탐욕, 더러운 말을 버립니다. 빛의 자녀들은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빛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음행, 탐욕, 더러운 말을 행하는 죄가 자꾸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3절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의 습관부터 고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빛된 자녀로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내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가장 고쳐야 할 습관, 결단해야 할 습관, 버려야 할 습관, 말의 습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빛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행위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말입니다. 내 말을 보면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가 빛에 있는가 내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서를 묵상합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누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외적인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면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교회를 오실 때 운전을 해서 오셨을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차선을 따라 운전해야 되죠. 노선을 따라 그 지시를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거나 노선을 벗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말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노선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자이고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 인격의 현주소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고 입술을 감동시키고 삶을 감동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그 튀어나오는 시발점,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우리의 내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자꾸 삐딱하고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 나올까요? 내가 그렇게 악을 쌓았기 때문이. 내가 그 마음을 잘못 관리하였기 때문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그냥 말로서 끝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말의 습관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 하면 이 말을 할 때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들어요. 그거를 내 안에서 인정하느냐가 또 문제겠죠? 어디 하나님이 들어요. 또 말을 듣는 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요. 내 말을 마귀가 듣는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말을 마귀가 듣고 난 뒤에 그 말을 그냥 내버두지 않잖아요. 그 말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인해서 복도 받고 화도 받고, 말로 인해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모든 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 말씀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를 누려요? 복록을 누려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일로 복을 누린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일을 잘하여도 말 한마디로 그 일 잘한 걸 다 까먹어요. 조금 일을 못하여도 말 한마디 잘하면 일을 못하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로 인해서 화를 피하고 복을 경험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도 문제이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여자들은 이 말로 인해서 굉장히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복과 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구약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남편은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은 조금 미련한 자였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이 군사 600명 이끌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나발과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도적들로부터 이 목자와 양을,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식량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떡과 같은 이런 좀 식량을 부탁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의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심한 말을 하면서 그 종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정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아비가일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너무 미련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나발이 이 미련한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가축을 다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정황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말을 해. 화가 하늘 끝까지 쳐들었던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감다원하고 그 말을 듣고 화를 피하고 결국은 모든 행위를 스탑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화가 미치지 않고 결국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사실은 오래 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제 고향 교회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소문을 내던 교회였는데 결국은 분쟁과 싸움으로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전달되면서 새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정적인 말은요, 새끼를 너무너무 잘 쳐요. 엄청난 번식이 되어져서 처음에 했던 말이 완전히 풍선처럼 부풀려서 전달되어집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교회가 1, 2년 안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제가 딱 현장에 가서 보면서 그 이유가 뭔가? 결국은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하는 거 아니냐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봤더니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이. 그래서 목사도 교회 장로님도 교회 집사님들도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 속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 공로감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내 중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주변의 어떤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술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입술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잘 보셔야 되는 것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심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방심하게 될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실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큰 불이 일어날 때 보면 작은 불 하나를 방심하여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수십 년 동안 자란 것 의미 있을 수 있으려면 지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인격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의 핵심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의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느냐 하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도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잠자는 우리를 깨워서 잠자는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입술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도 변화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여기 보면 이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 안에 연합하여서 반사하기 시작하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안 일어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어떤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면 과일 열매가 때가 되면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을 때 그 사과나무의 상태에 따라 사과 열매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같은 사과나무인데도 어떤 사과는 여러분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왜요? 그 나무가 더 좋은 본질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져 그 퀄리티를 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와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으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뭐를 맺냐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본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기만 하면 결국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때가 되어지면 맺어집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인격적인 열매가 분명히 맺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인격의 열매와 세상의 종교와 윤리와 도덕이 맺게 하는 열매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열매, 윤리적인 열매와 예수님이 맺게 하는 열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잘 소개합니다. 종교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행동합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너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자극하냐 하면 나를 자극합니다. 자기 이익을 자극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행위적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착하게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종교는 또 도덕은 윤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주의자이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그 마음을 주고 그 인격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교제를 할 때에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종교와 도덕과 윤리는 내가 기준입니다. 나의 복, 나의 가족, 나의 이익, 나의 모든 것들이 항상 초점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드시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빛의 특징은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이 어둠을 드러내고 이 어둠 속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이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부정적인 어둠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니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속에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같은 놀라운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오니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